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섬기게 된 유라교회 김광호 목사라고 합니다. 예, 박수 안 쳐도 돼요. 아이고, 이게 이제 약간 어색해가지고요. 우린 박수 잘 안 치거든요. 자, 예, 오늘 같이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원래는 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5장 1절에서 4절까지만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예, 원래 제가 이게 강대상이 있으면 이게 좀 가리면서 이렇게 약간 짚어서 하는데 지금 이게 모든 게 불안해요. 그래서 주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제가 저희 교회에서 레위기를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를 이제 11장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레위기 8장, 9장, 10장이 그 제사장 위임식과 예배입니다. 8장이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위임을 하고, 이제 그 9장에 보면은 이제 아론이 집례를 해서 하는 첫 예배가 나옵니다. 구약적 언어로는 제사죠. 제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 현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사람의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걸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눈으로 보이게 나타납니다. 시내산에서 천둥으로, 또 빽빽한 구름으로, 또 구름기둥, 불기둥, 이것처럼 아론이 이렇게 예배를 탁 이렇게 집례했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이렇게 떨어져서 성막 앞에 있는 번제단에 불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불이 확 타오릅니다. 그때 온 회중이 일제히 와 하면서 기쁨의 탄성을 지르고, 그리고 모두가 다 엎드려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 이게 예배의 목적이며 우리가 예배에서 추구해야 될 바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온 인격으로 전심을 다해서 반응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은 그분의 그 위대하심과 그 거룩하심의 반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순서 하나하나를 형식적이거나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반복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실제적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인격적인 반응을 해야 하는 거죠. 영국의 그 세계적인 강해 설교가 로이 존스 목사님의 전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당하고 계실 때 2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려요. 전 유럽을 침공한 독일이 이제 프랑스를 함락시킨 다음에 그 프랑스와 그 영국 사이에 도보 해협이죠. 그것을 넘어서 영국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밤낮으로 공습 사이렌이 울리고 곳곳에서 포성과 총소리가 계속해서 들립니다. 모든 영국 사람들이 이 전쟁의 포화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모일 때마다 그 현재 전황에 대해서 대화를 했고, 뉴스에서도 쉴 새 없이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전쟁뿐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성도들 역시 전쟁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그 전쟁의 공포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전쟁이 더 이상 큰 이슈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이며 이 죄가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전쟁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전쟁보다 더 큰 인류의 위험은 바로 이 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예배가 웨스트민스터 성도들로 하여금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평안하게 보낼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면, 지금 현재 신약을 살아가는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총체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이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참되게 복음이 선포될 때에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고, 사람들은 복음 앞에 설 때에 교회 밖에서 뭐 조국이가 되느니 마느니 이게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또 취업은 나는 취업을 어디로 해야 될 건가, 이게 큰 이슈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근본적인 본질을 알게 되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복음 앞에서 안도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처음 들었을 때 부족했거나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은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복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사역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등에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해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을 아주 논쟁적으로 변호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정말 복음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신자에게 복음을 풍성히 알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을 때 잠깐 필요한 그 무엇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도할 때 사용하는 그런 전도의 도구도 아닙니다. 또한 복음은 쉽고 간단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며 능력이며 그분의 영광의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누가 단순하고 누가 쉽다라고 말합니까? 이 고린도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15장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근데 이 전한 이 복음은 사실은 너희가 나를 통해서 받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받은 이 복음에 너희는 이미 서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을 알고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 교회는 사실 역사적인 교회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가 고린도 한 교회에 다 있었습니다. 은사 문제도 있었죠. 또 우상 숭배의 문제도 있었죠. 음행의 문제도 있었죠. 분열의 문제도 있었죠. 또 부활 논쟁과 관련된 신학적 문제도 있었죠. 수많은 문제들이 이 교회 안에 다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복음의 견지에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내고, 지금 15장에 와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냐 했을 때 바로 이 복음에서 지금 이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붙들지 않고 복음을 가벼이 여김으로 다 나타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서 교회가 이탈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시끄러워지기 시작하고 분열하기 시작하고 이 교회의 종교적 형식은 그대로 남아있으나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고 자기의가 충만하기 시작하고 직분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기 시작하고 이 복음이 약화되기 시작하면 교회에 눌러놨던 모든 문제가 다 튀어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다시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왜 복음을 들어야 되냐면 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받아요.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너희가 굳게 지키고 내가 전해준 그대로를 오염없이, 수많은 가짜 그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받은 그대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은 이 복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복음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알려줬고 바울은 그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알려줘서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또 헛되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맘대로 막 요리해서 섞어서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구원이 지켜질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의 영원한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지기 필요해요. 그럼 도대체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적 설교, 복음적 교회,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방송, 복음 얼마나 많이 복음을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하얀 종이를 나눠주고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느낌 말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적어보라 그러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숫자만큼이나 다르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너무나도 통일되어 있지 않고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다 장님 코끼리 이렇게 만지기식입니다.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코를 만진 사람 코 모양을 그리고, 꼬리 만진 사람 꼬리 모양을 그리고, 이러면서 다 자기가 생각하고 이해한 대로 복음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쓰는데 이해도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 도대체 복음이 뭐예요? 이것뿐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모호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 믿었는데 쭉 하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교회에서 모호한 말들이에요. 이런 거 있죠. 외로울 때 주님이 안아주신대요. 주님이 팔과 다리가 아래 그게 이 팔이 있나? 내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주님이 와서 이렇게 안아주시나?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써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또 가까이 가면 죽어요. 근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래. 또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게 없습니까? 자꾸 내려놓으래. 이게 무슨 불교도 아니고.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래요.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차 소리밖에 안 들려요. 이거 내 소리밖에 안 들려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음성이 남자의 목소리인지 여자의 목소리인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면 된대요. 너무 이제 성령까지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요. 성령이 어떤 사람은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 인치심, 보증 막 쏟아내는데 도대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뭐며, 충만은 뭐며, 인치는 건 뭐며, 보증이 뭐며. 너무 그냥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아나톨리아라는 그 성경연구단체에서 들어가면서 제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하고, 내가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건 난 모르는 거다고 난 정의 내리리라. 내가 말로 말할 수 없다면 그건 내가 모르는 거야. 그건 느끼고 있는 거야. 그건 내가 안 가르치겠다. 그게 저의 목표였고 우리의 그 스승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복음을 뭘 복음이라고 합니까? 뭘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딱 정의되는, 딱 떨어지는 그 내용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복음이라는 내용은요, 정말 온 성경이 다 복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 한 시간에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래 3시 45분까지인가? 그죠? 3분 남았는데
근데 뭐 한 4시까지는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 앞에서 시간을 딜레이해서요. 제 잘못은 없습니다. 그죠? 저는 10분 전에 와서 딱 30분 분량을 준비했어요. 예. 우리 그냥 양대로 가는 겁니다. 시간대로 안 가고. 괜찮죠? 예. 자, 먼저 우리가 복음이라는 뜻 자체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요, 복음에 대한 성경적 정의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복음의 첫 번째 부분을 간단히 나누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복음이란 말 뜻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은 영어로는 뭐 굿뉴스죠. 우리말로는 이 굿뉴스를 이제 복복자에 뭐 소리음자 써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에요. 2000년 전에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새로운 시대는 여는 왕이 딱 등극하는 이런 아주 기쁜 어떤 소식, 기쁜 사건을 두고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도들이 이 단어에다가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을 이 단어에 담아서 사용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바로 오늘날 기독교적 용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우리를 위한 아주 기쁜 사건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오늘 그 내용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1절과 2절에서 서론적으로 이야기한 다음에 지금 제가 말이 이제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시간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자, 15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복음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5절에서 그 11절까지는 부활하셨다는 증인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부활에 대한 다 설명이죠. 그러니까 뭐 굳이 5절까지는 안 읽어도 돼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복음을 다시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두 번째로는요, 장사됐다가 죽었다는 표현 뒤에 항상 장사라는 표현이 들어와요. 장사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공식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함을 보증하는 단어가 장사되시고 이 단어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 우리 딱 죽어놓고 몇 명이 와서 예수님 죽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장례식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알려진 공식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이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왜 복음이에요? 이제부터 여기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다. 이게 지금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래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복음을 안 부끄러워하느냐 하면, 복음은 사실 이방인들에게 보면 십자가에 죽은 거기 때문에 이건 아주 극악무도한 아주 혐오스러운 죽음이에요. 또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나무에 달린 자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예요. 그래서 누구나 십자가에 달린 자가 메시아다, 누구에게나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나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이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이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이야. 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냐 하면, 왜냐하면 그곳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고, 그러므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요소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나에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두 번째 요소는요, 믿음의 문제를 다루어야 돼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요소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자, 세 번째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지,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왜 구원 못 받아요?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 죄만 사함 받았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여러분, 죄만 사함 받아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의의 백성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돼버려요.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로운 자가 뭐냐는 거예요. 이걸 뭐 존재론적으로 율법적으로 다 설명해 낼 수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고 있는 자, 이게 바로 의로운 자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모든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모든 율법을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어떤 죄들 안 지었을 뿐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다 충족시키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키신 유일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서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의가 우리의 의로 간주해 주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세 번째 영역은 바로 이 칭의를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그러면 세 가지로 이야기했죠.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믿음,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이에요. 이걸 다시 제가 문장으로 이야기해 보면 이런 거죠.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이게 여러분 복음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하나하나를 저는 우리 신앙생활은요, 저는 가슴으로 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에요. 머리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느낌으로 하시면 이게 믿음의 확신이 안 생겨요. 왜 이단들은 3개월 만에 저렇게 그 잘못된 교리에 푹 빠집니까? 그들은 가슴으로 안 하고 머리로 시작해요. 잘못된 것을 다 깨워가지고는 완전히 그냥 이렇게 완벽한 논리를 뭐 이렇게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그걸 완전히 외우게 해버리니까 사람이 힘을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머리를 주신 이유가 이렇게 핀도 꽂고 모자도 좀 쓰고 해야 되겠지만 이런 미용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머리는 뭐죠? 생각하고 또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정리하고 정돈하고 이렇게 하라고 머리를 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잘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것은 십자가와 믿음과 칭의, 이 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동시에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이게 여러분 복음의 그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저희 교회는 새신자가 오면 제가 이 십자가 이 복음을 공부를 하는데 십자가 파트가 2시간짜리로 10강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2시간짜리로 7강, 칭의 파트가 2시간짜리로 8강이 있어요. 총 25강, 최소 50시간입니다. 많이 할 때는 100시간 이상씩이에요. 대부분 다 내용을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내용들이에요. 충분히 가르칩니다. 여러분, 충분히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대부분 다 자신이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했다가 식겁을 합니다. 내가 죄인인 줄 이제야 알았다. 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진노하시는지 알았다.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지옥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자연스러운 반응인 그 진노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인 줄 알았다. 그리고 벗어나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의의 사람이 된다는 거 이제야 알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온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복음의 많은 내용 중에서 십자가 죽음 하나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사도 바울이 왜 예수 십자가 죽음만을 증거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 만약에 이 고백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 고백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형벌적 죽음인 줄도 모르고 그냥 문장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문장만 외우고 있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무슨 의미가 있길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요 적어도 2만 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만 주목을 하고 이 죽음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왜 그렇게 외치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로마서 3장 25절에 있어요. 오늘 요 마지막으로 요 하나만 찾을 겁니다. 요거 하나만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이에요. 자,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자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 다른 많은 부분에 설명이 있지만 앞부분만 주목해서 보십시오.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세웠다는 말이죠? 화목제물로 세우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구약의 제사 용어를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도대체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사실 5대 제사에 나오는 그 세 번째 화목제물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풀어버리기 위해서, 멈추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을 그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죄로 인한 그 관계를 이렇게 화목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주셨죠. 그 중에서 한 제사예요.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속죄제 제사를 통해서 요 화목제물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실제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에 의해서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16일이에요. 온 회중이 1년 동안 이렇게 부지 중에 짓는 죄도 있고 마음으로 짓는 죄 있고 뭐 온갖 죄가 있잖아요. 그 죄가 너무 많으면 관영해서 차고차고 넘쳐서 성막까지 밀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차례 온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는 대속죄일을 주셨습니다. 대속죄일에 보면 재미있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인 아론이 제사를 지낼 때 먼저 제사장인 자기를 수송아지를 드리면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염소 2마리를 가져옵니다. 염소 2마리를 가져와서 1마리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서 어디를 들어갔냐면 성막 동쪽 회문을 지나서 그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이쪽에는 그 떡상이 있고 반대편에는 등잔이 있고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에는 이렇게 커다란 세 그룹이 있는 그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이 휘장 너머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휘장 안에는 아시다시피 법궤가 있는 거죠.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뭐 이렇게 상남비 그 지팡이와 그 만나와 돌판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법궤 뚜껑이에요. 법궤 뚜껑을 보면 양쪽에 그룹, 그러니까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해서 2개가 이렇게 맞대고 있습니다. 그 중간은 비어 있어요. 이곳을 뭐라고 말하냐면 시은자라고 합니다. 좌는 의자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어떤 은혜가 베풀어지냐면 속죄의 은혜가 베풀어진다고 그래서 속죄소라고도 해요. 바로 이곳에 피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쫙 나와요. 그리고 남아있는 1마리 염소가 있죠. 1마리 염소가 딱 남아있으면
이스라엘의 그 대표인 대제사장이 두 손을 포개고 안수해서 이 남아있는 염소의 머리 위에다가 꾹 누르는데, 누르는 게 어느 정도 누르냐면 온몸을 실어서 꽉 누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다 들리도록 지난 1년 동안 생각나는 모든 불의함에 대해서 다 아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었으며 이런 짓을 했고 저런 짓을 했고 쫙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정된 한 사람에게 이 염소를 들고서 저 진 밖의 광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정된 사람은 염소를 들고 광야 깊은 곳에 가서 내다버려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염소가 다시는 회막에 못 찾아올 만큼 깊은 광야여야 돼요. 그러다가 이 염소가 이리저리 헤매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염소의 피가 하나님의 보좌인 시은자에 뿌려지는 순간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그 모든 죄값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서 찾은 거예요? 염소에게서 찾아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죄가, 이스라엘 향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목 제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이런 화목 제물로서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때에 우리는 그 귀엽고 천사 같지만 태어나는 아이를 볼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일관되면서 영원한 반응은 바로 진노예요. 그의 진노는 일관적이며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에 구애받지 않는 일관적인 하나님의 태도예요. 이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거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진노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죄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같이 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은 다,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가 이 홍수날 그 댐 문이 수문이 열리듯이 그 사람 한평생 동안 쌓아놨던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그 한 사람에게 다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런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풀어보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죄가 없는, 전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왜 부활이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를 풀어버리기 위해서 드려진 속죄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은 형벌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 이 말은 날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난날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값을 다 받으셨어요. 다 기억지 않는다는 것. 이걸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까 그 한 마리 살아있는 그 광야로 보냈던 염소, 그걸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아사셀 염소가 뭘 보여줍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을 짊어지고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그 다시는 이 지인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만약에요, 그날 아침에 이 아사셀 염소가 이 초광야 울트라 염소야.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치고 회막에 그 이스라엘 진 앞에 뜩 나타나 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뭘 보여주고 싶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한 죄에 대해서는 내가 기억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시며 우리 대신 형벌 받아주심을 다 믿으면서도 과거의 그 한 죄에 대한 죄값은 여전히 남아있을 거야. 그 죄만은 용서가 안 됐을 거야.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의 그 한 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건 뭔지 아세요? 아사셀 염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염소를 버렸는데 자꾸 찾아와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대속적 형벌적 죽음입니다. 날 대속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모든 형벌이 다 깨끗이 해결됐어요. 죄에 대한 모든 죄책이 다 사라졌어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정죄는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죄를 정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 진노가 있잖아요. 바로 죄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하여 내가 지었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어길 율법의 그 모든 대가를 선지불하고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이 설명을 쫙 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원수였는데 이제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지성소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졌다. 그 특권을 사용하는 나타내는 가장 큰 게 기도예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아들에게는 상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5장 2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이제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의 상속자로서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의 풍성함이 뭐겠습니까? 바로 새하늘 새 땅에 대한 그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소망을 품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 과거형이에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이 아니라는 걸 복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고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으며 그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을 누렸습니까? 예배 때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는 진짜 인생의 본질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음 앞에 설 때 정립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복음에 대해서 나눈 것은요, 이게 서론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각 교회에서 돌아가시면 대부분 다 말씀 연구하고 강해 설교하는 줄 알아요. 최선을 다해서 들으시고 잘 모르겠거든 찾아가셔서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바를 머리를 사용해서 분명히 하고 틀림없이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이 복음이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질 때 우리가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감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자 나올 때까지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세상 앞에, 직장 앞에, 미래 앞에, 또 지금 산적한 문제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문제와 세상과 직장과 여러 고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때 우리는 함몰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결국은요, 시선이요, 바라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의 문제가 복음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고난과 상황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가리고 있지 않나요? 결핍과 부족함이 너무 커 보이고 거기에 함몰되어 있다면 그걸 해결하는 게 방법이 아니에요. 고개를 들어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빛이라면 세상의 그 작은 영광은 반딧불만도 못한 거예요.
반딧불을 태양불빛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